먼저 질문 읽고 답을 계속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를 죄와 비참의 상태에서 멸망하도록 버려두셨는가? 하나님께서는 오직 그분의 선하신 뜻을 따라 영원 전부터 어떤 이들을 영생애로 택하시고 은혜 언약을 맺으셔서 구속자로 말미암아 그들을 죄와 비참의 상태에서 건져내시고 구원의 자리에 이르게 하셨다. 거기에 은혜 언약이 나오죠. 그러니까 인간이 죄를 지어서 타락을 하게 되므로 이제 영벌에 처하게 되었는데 그 상태로 그냥 끝까지 가는 것이냐라고 할 때에 그렇지 않다. 하나님께서 그 인간들과 은혜 언약을 맺으셔서 구원의 복을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은혜 언약이 무엇인지 오늘 저와 함께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기 보시면 은혜 언약이란 이렇게 나와 있죠. 은혜 언약이란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구원의 방법으로서 인간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근거하여 구원하시겠다라고 작정하신 언약이 은혜 언약입니다. 그러니까 은혜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그 근거가 인간의 행위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에 근거하여 인간을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작정에 대한 언약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인간의 행위에 근거하는 언약이 뭐예요? 행위 언약이죠. 행위 언약. 우리가 2주 전인가요? 그때 행위 언약에 대해서 배웠는데 이 행위 언약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근거하여 구원을 베푸신다. 은혜 언약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자, 그 은혜 언약과 관련해서 4가지 요소들을 함께 생각을 해보겠는데 첫 번째, 은혜 언약에 참여할 수 있는 조건. 은혜 언약에 참여할 수 있는 조건이 뭐냐?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은혜 언약을 맺는데 은혜 언약에 참여할 수 있는 조건 딱 한 가지죠. 뭘까요? 예수님을 믿는 것. 예수님을 믿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믿음이죠. 믿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사역에 대한 믿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그리스도를 믿는 것, 이 믿음이 은혜 언약에 참여할 수 있는 조건입니다. 이제 오늘 성경을 많이 보시게 될 텐데 저 위에 자막을 보시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로마서 1장 17절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 교회 올해 표어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에베소서 2장 8절 9절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이 은혜 언약의 조건이라는 말을 쓸 때, 이 조건이라는 말을 쓸 때 이것은 근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수단을 말하는 거예요. 근거가 아니라 수단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혜 언약에 거할 수 있는 조건, 믿음이라 그랬죠? 그런데 이 믿음이 구원 얻는 근거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구원을 얻는 수단으로서 주어진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방금 에베소서 2장 8절 9절을 읽었습니다만 그 믿음으로 말미암은 이유가 우리 인간으로 하여금 자랑할 것이 없게 하려. 하나님의 선물인 이유가,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인 이유가 인간으로 하여금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인간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인데 그 믿음이라는 것이 수단으로 작용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은혜 언약에 지속적으로 거할 수 있는 조건.
그러니까 은혜 언약에 참여할 수 있는 조건이 믿음인데 오직 믿음으로만 이 하나님의 은혜 언약에 참여할 수 있는데 그 은혜 언약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하는 데 필요한 조건은 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뭘까요? 우리가 예수를 믿었어요. 그래서 이 믿음으로 인하여 구원이 지속돼요.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 안에서 은혜 언약이 끊어지지 않아요. 계속 지속돼요. 그 지속될 수 있는 것은 뭡니까? 믿음대로 사는, 실천하는 순종의 행위. 이게 꼭 필요하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꼭 필요합니다. 우리 야고보서 2장 17절 시작.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예.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을 하지만, 은혜 언약에 거한다고 하지만 이 믿음이 행함이 없다면 거짓 믿음이다, 죽은 믿음이다 이 말이에요. 반드시 이 믿음에는 행함이라고 하는 것이 수반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 그것을 좀 더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표현해 놓은 것이 요한일서 2장 4절에서 6절까지인데요. 같이 읽어봅니다.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네.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내가 예수님을 안다, 내가 예수님 믿는다 말은 하는데 그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뭐 하는 자라고요? 거짓말하는 자라고요. 거짓말하는 자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 은혜 언약에 동참하게 되면 그 은혜 언약은 반드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동기부여를 시켜주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는다 하는데 전혀 하나님의 말씀과 관계없는 삶을 버젓이 산다. 이것은 적어도 외적으로는 참된 믿음이라고 말하기 어려워요. 적어도 외적으로는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그 믿음의 걸음을 천천히 시켜줄 수는 있겠지만 적어도 나는 성경에서 말하는 거 신경 안 써. 내 마음대로 살 거야. 예수 믿는다 하면서 만약 그렇게 한다면 그 믿음에는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아야 할 믿음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 믿음이 있으면 반드시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동기부여가 생기게 마련이에요. 근데 그것이 얼마만큼 거룩하게 사느냐는 사람마다 믿음의 수준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아무런 생각이 없어. 무슨 말씀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이렇게 하는 것은 그 믿음에 있어서 우리가 고개를 갸우뚱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은혜 언약에 지속적으로 거할 수 있는 조건은 하나님의 명령에 늘 순종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그렇다고 하면 그 은혜 언약에 담긴 축복의 약속은 뭐냐? 우리가 은혜 언약의 이제 체결자로서 하나님과 더불어서 이렇게 언약을 맺었어요. 그러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축복이 과연 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이 나열할 수 있습니다만 전체를 종합하면 하나님과 함께함, 임마누엘.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영생,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가장 큰 축복이다. 통틀어서 우리가 요약해서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구약 신약 전부 다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예레미야서 31장 31절에서 33절까지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나는 그들이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이게 새 언약, 은혜 언약, 은혜 언약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축복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과연 신약에서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을까요? 동일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10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궁유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궁유를 얻은 자니라. 네. 은혜 언약 안에 들어오게 되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의 자리매김, 하나님의 소유된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러한 우리의 삶이 마지막 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때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계시록 21장 3절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마지막 날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영원히 함께 있는다라고 하는 이것이 은혜 언약 안에 있는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큰 축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구원을 제가 언제나 표현을 할 때 크게 세 가지 표현을 하죠. 칭의, 성화, 영화, 이런 표현을 많이 쓰고 있는데, 그런 칭의는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것이죠. 성화는 그 의로운 자 된 자의 의로운 삶을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로 살게 해주시는 거죠. 영화는 마지막 때에 그것이 열매로 드러나서 영원토록 주와 함께 거하게 되는 이것이죠. 이 칭의, 성화, 영화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예레미야서 31장이나 베드로전서 2장 9절이나 이런 말씀들을 전체 종합해 보면, 요한계시록 21장이나 종합해 보면 그 사실을 잘 알 수가 있는 거죠. 여호와와 더불어서 동행하는 삶, 오늘날로 하냐면 우리 이 현세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성화의 과정을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언제나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셔서 그 긴밀한 관계 속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게 해주셔서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눈물 나는 일들도 없지 않지만 그러한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아버지 되심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세워주시는 이런 일들 통해 계속 주의 나라가 임하는 그날까지 함께 간단 말이에요. 이것이 은혜 언약 안에 주어진 우리들에게 있는 축복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네 번째, 은혜 언약의 표시. 은혜 언약의 표시가 구약과 신약으로 나누어지는데, 첫 번째 구약에서는 자, 이 은혜 언약의 그 시작을 알리는 외적인 표시가 뭐였을까요? 구약에서 할례였습니다. 할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실 때 아브라함이 요청하는 게 뭐였어요? 할례를 받으라. 너의 집안 모든 족속들 남자들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게 은혜 언약 안에 들어와 있는 외적인 표시죠. 그 이제 시작이 되었다라고 할 때 할례를 기점으로 해서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언약 백성으로 이제 삼아지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계속 지속되어지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받은 이후에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청하신 절기들, 예식들이 있잖아요. 거기에 참여함으로써 그 은혜 언약이 계속 지속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그러면 신약에 와서는요, 그 외적인 표시가 뭡니까? 할례를 대신하는 신약적 행위가 뭐예요? 세례죠. 세례입니다. 이 세례는 불세례, 물세례를 합치는 거예요. 불세례, 물세례를 합쳐서 그 세례 받음이 이제 나는 하나님과 언약에 들어와 있다, 은혜 언약 속에 들어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외적으로 드러내는 행위가 세례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이 지속되어진다는 것을 보여주는 행위가 뭐예요? 성찬이죠.
그래서 이런 그 은혜 언약의 외적인 표시들이 우리들에게 있어서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한 세례의 시간이나 아니면 성찬의 시간들을 통하여서 내가 누군가, 나는 지금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계속 이렇게 다시 생각하고 그래서 자기 정체성을 확립하는 이런 일들이 있는 것이죠. 자, 이제 큰 두 번째,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의 차이가 뭘까요?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의 차이. 한마디로 딱 하면 뭘까요? 행위 언약에는 없는데 은혜 언약에는 있는 게 있어요. 행위 언약은 하나님과 인간이 맺은 거죠. 하나님과 인간이 맺은 겁니다. 은혜 언약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인간이 맺은 건 똑같아요. 그런데 행위 언약에는 하나님과 인간만 있어요. 그런데 은혜 언약에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누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그분을 중보자라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중보자. 결혼할 때 남자 여자 이렇게 맺어주는 사람을 중매인이라 하잖아요. 중매인 또는 부동산 중개인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렇게 가운데서 맺어주는 거.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 중보자가 행위 언약에서는 없어요. 예수님이 안 계셔요. 여기에는 오직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만 맺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실패. 누가? 인간이 실패. 그런데요, 여기서는 성공. 왜요? 인간 대신 예수님이 해주셨기 때문에 성공. 그래서 은혜 언약 안에 있는 자는 인간들이 실패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과연 예수님께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는가? 히브리서에서 히브리 기자가 이 부분을 여러 번 반복하여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우선 히브리서 7장 22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냐. 더 좋은 언약이 뭐예요? 은혜 언약. 행위 언약보다 더 좋은 언약, 은혜 언약의 보증이 되셨다. 한 군데 더 히브리서 9장 15절 시작.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주구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거기를 보시면 새 언약의 중보자라 말씀하시고 예수님을, 그 다음에 이는 첫 언약 때, 첫 언약이 뭐예요? 행위 언약. 행위 언약 때에 범한 죄. 그러니까 행위 언약을 통해서는 인간이 뭐 했다고요? 실패했다고요. 그래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데 그 죄에서 속량하려고 누가 죽으셨다는 거예요? 은혜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이 은혜 언약 안에서는 인간의 역할이 없고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맺은 언약을 성취시켜 주신다. 예수 그리스도는 틀림이 없으신 분이니까 성공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것이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의 결정적인 차이예요. 중보자가 계시냐 안 계시냐. 자, 이걸 보면 우리가 금방 구원이 뭔지를 알겠죠.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종교는 다 구원의 개념이 있어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종교, 어떤 종교를 막론하 불교가 됐든 유교가 됐든 이슬람이 됐든 어떤 종교가 됐든 이 땅에 있는 종교는 전부 구원 개념이 있게 마련입니다. 구원 개념이 있어요. 그런데 아주 흥미로운 것은 기독교를 제외한, 우리가 믿고 있는 이 기독교를 제외한 이 땅에 있는 모든 종교의 구원 개념은 전부 자기로부터 출발합니다. 자기로부터 출발해요. 대표적인 종교가 불교예요. 전부 자기로부터 출발해요. 그래서 불교는 뭘 통해서? 명상을 통해서 자기 안에 있는 모든 죄를 씻어내고 성찰을 하고 이런 것을 통하여 구원에 이른다라고
믿고 열심히 해탈의 자리에까지 이르도록 애를 쓰는 것이 불교예요. 근데 이게 불교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종교는 전부 내가 구원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성취할 수 있을 거라고 여기면서 애를 쓰는데 답이 뭡니까? 답이 물은 물이고 산은 산이잖아요. 답이 없다 이 말이에요. 인간이 찾아보려고 하는데, 구원을 붙잡아보려고 하는데 없더라 이 말이죠. 없더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기독교는 어때요? 유일하게 기독교는 구원이 밖에서 온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밖에서 온다. 위에서 온다. 밖에서 온다. 예수 그리스도. 인간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에서 성공할 수가 없다니까요. 죄로 인해서.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취시켜 주셨다. 그리스도가 구원자가 되신다 하는 밖으로부터 오는 구원, 위로부터 오는 구원을 이야기하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그 언약을 가리켜 은혜 언약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마지막 세 번째 그 은혜 언약의 역사성에 대해서 우리가 5 시대로 나누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는데요. 아담이 우리의 선조 아닙니까? 그 아담으로부터 시대를 내려가면서 크게 제가 5 시대를 나누었는데 각 시대마다 은혜 개념이 다 들어가 있어요. 한번 볼까요? 첫 번째, 아담 시대. 아담 시대에 과연 하나님의 은혜 개념이 있었느냐? 있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거기에 보시면 아담 시대 지금 1번, 2번 이렇게 돼 있죠. 그 1번이 여자의 후손에 관한 약속인데요.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기 최초로 여자의 후손, 뱀의 후손, 여자의 후손이 나오는데 뱀의 후손은 사탄 계열을 말하는 거고 여자의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최초로 예수 그리스도, 직접 예수님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 여자의 후손이라는 말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언급하고 있는 성경에 나오는 최초의 구절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가 흔히 원시복음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원시복음. 복음은 복음인데 선명하게 드러나지 않은 제일 처음에 이렇게 어렴풋하게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복음. 그래서 원시복음이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원시복음은 여자의 후손에 관한 약속뿐만 아니라 한 가지 더 있어요. 가죽옷을 입힌 사건이 나오죠. 창세기 3장 21절인데요. 자,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따먹고 부끄러워했잖아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 잎으로 이렇게 나무 잎으로 가리지 않았습니까? 수치를 느껴서. 그런데 계속 그렇게 살게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어요. 가죽옷. 그 당시에 뭐가 그렇게 발달해서 가죽옷이 어디 있었을까요? 여기서 말하는 가죽옷이 뭐예요? 짐승을 죽여서 껍데기를 벗겨서 만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짐승 죽이면 나오는 게 뭐예요? 피죠. 그리스도의 피를 암시하는 거거든요. 가죽옷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흘리실 그 피를 말씀하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거기에서 은혜 속으로 들어가게 될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되어질 그 은혜 언약을 암시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그 자비,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아담 시대에 이미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것임을, 우리의 인간의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임하게 될 것임을 이렇게 암시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선명하게 공식적으로 자 너와 내가 은혜의 언약을 체결한다 이렇게 한 것은 아닙니다. 희미하게 어렴풋하게 이렇게 드러난 것이죠. 자, 두 번째 노아 시대를 한번 보겠습니다. 노아 시대에는 물로
세계를 이제 심판하시잖아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시죠. 무언가를 주시고 뭐죠? 무지개.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그냥 무지개 언약 이렇게 말을 합니다. 무지개 언약. 한번 볼까요? 창세기 9장 11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에 언약의 증거니라. 여기에 주신 언약이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죄가 관영하니까, 죄가 땅에 그냥 넘쳐나니까 노아와 그 가족들을 구원하시고 남은 모든 인류를 다 멸하시지 않습니까? 물로 홍수로 심판을 하시잖아요. 근데 그것이 다 끝났어요. 그리고 노아가 나와서 제단을 쌓았어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적인 표현을 제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야, 이거 물로 뭐 싹 청소해서 깨끗하긴 한데 8명 남았네. 8명. 이러다가는 한 명도 안 남겠네. 뭐 계산이 뻔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생각하시는 거예요. 야, 이건 이렇게 심판해가지고는 한 명도 못 남겠구나. 그래, 다시는 내가 물로 심판하지 않을게 하고 온 인류에게 언약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대단히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언약입니다. 우리 온 인류를 대상으로 하면서도 자연을 대상으로 해서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해서 무지개를 보여주시면서 무지개 언약을 우리 인간들과 맺으시죠. 그 말이 뭡니까? 행위로 죄가 관영해서 물로 심판하셨는데 그 행위로 계속해서 심판하면 한 명도 안 남게 생겼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건 행위를 가지고 심판해 가지고는 될 일이 아니로구나 하시고는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을게. 이게 뭐예요? 은혜다 이 말이에요. 은혜 언약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도 이미 말씀드린 대로 대단히 포괄적이고 보편적이고 모든 인류를 대상으로 하는 좀 넓은 의미에서의 일반 은총 속에서의 언약이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 이제 본격적인 이제 언약이 나오는데 아브라함 시대입니다. 아브라함 시대. 지금 아담 시대, 노아 시대, 아브라함 시대는 이거 다 지금 아담이 제일 선조예요. 그리고 그 밑으로 내려와서 노아, 더 내려와서 아브라함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우리 인간의 그 역사 속에 시간이 지금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 시대에 와서 정식으로 하나님께서 인간과 언약을 체결하십니다. 이건 정식이에요. 그 이전까지는 아담과 노아 때는 그렇게 딱 부러지게 언약이야 이렇게 하신 게 아니라 어렴풋하게 이렇게 암시되어진 것인데, 이 아브라함에 와가지고는 아주 부러지게 정확하게 공식적인 체결을 하십니다. 물론 개인적으로 아브라함 개인에게 다가와서 하십니다. 창세기 12장 3절을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브라함과 지금 언약 체결을 하시고 너를 축복하면 복을 받을 거야. 너를 저주하면 저주받을 거야. 너는 복의 통로가 될 거야. 복의 근원이 될 거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리고 15장 6절을 보세요.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여기서 이제 본격적으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그것을 그의 의로 여기시면서 이제 체결을 하시는 것이죠. 이 부분에 있어서 사도 바울이 신약에 와서 정확하게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3장 8절 시작.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얼마나 흥미로운
말입니까?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한 거예요. 복음이 뭐예요? 복음이 온 인류가 자기가 지은 죄로 인해서 영벌에 처해 있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복음이 전해졌어요. 어떤 복음이요?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찾아가시잖아요. 갈대의 우르에서 열심히 아버지와 함께 우상을 만들고 있었던 그 아브라함, 뭐가 뭔지도 모르고 우상을 만들기만 했겠어요? 만들었으면 당연히 섬기기도 했겠죠. 각종 우상들을 섬기면서 그렇게 우상과 함께 지내던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가셔서 아브라함아 나와라 하고는 그 우상의 도시에서 건져내시잖아요. 그리고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거라 하고 약속의 땅을 주시지 않습니까? 이게 복음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주셨다는 거죠. 왜요? 그 아브라함으로 인하여서 모든 이방인이 다 복을 받게 하시기 위해서 샘플로 딱 세워놓으신 거예요. 이게 은혜 언약이에요. 은혜 언약. 아브라함이 무엇을 하기 이전에, 아브라함이 뭔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을 만한 일을 하지 않았을 때, 우리는 이미 로마서 4장을 통해 다 보았죠? 아브라함이 전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을 만한 선한 행위가 없을 때 불경건한 자를 경건하다 여기는 자는 복이 있을진저, 아브라함과 다윗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그런 추악한 상태에 있을 때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들어다가 빼내시고 약속의 땅으로 보내시는, 이게 복음, 은혜, 인간의 행위에서 찾을 수 없는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적 행위, 이게 은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참 이 갈라디아 3장 8절 말씀이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아브라함은 벌써 복음을 들었다 이 말이에요. 그 당시에. 물론 우리 신약 시대에 우리가 듣고 있는 그 복음, 정확한 복음은 아니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선택받고 약속의 땅으로 옮겨지게 된 이 복음, 이것을 아브라함이 경험한 것이죠. 그래서 이때로부터 이제 공식적인 그 은혜 언약이 체결이 되어지는데, 개인적으로 이게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아브라함 다음 세대에, 일대 다음이라는 말이 아니에요. 시간이 흘러서 약 500년이 흘러요. 약 500년이 흘러서 모세 시대가 되었을 때, 모세 시대에 다시 한번 은혜 언약이 주어지게 되는데요. 아주 흥미로운 것을 보시게 될 겁니다. 이 모세 시대에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맺은 그 언약이 어느 산에서 맺었죠? 시내산이죠. 시내산으로 부르시잖아요. 모세를 불러가지고 율법을 주시면서 언약을 맺지 않습니까? 이때로부터 이 언약은 더 이상 개인적 언약이 아니라 민족, 모세가 이끌고 나온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 뭐 그 당시로 하면은 그 부족이라고 봐도 되겠습니다. 족속이라고 봐도 되겠습니다만 민족이죠. 뭐 덩치가 크니까요. 벌써 그런 개인적 언약의 자리에서 민족적 언약의 자리로 옮겨지고 있는 것이 이 모세 시대의 은혜 언약의 특징인데요. 그런데 우리는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율법 받은 것을 가리켜서 무슨 언약이라 그래요? 그걸 은혜 언약이라고 합니까? 율법을 받은 것, 행위 언약이잖아요. 행위 언약. 우리가 그 행위 언약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율법을 받은 것. 왜 행위 언약이라 그래요? 율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고 있는 약속이 뭡니까? 볼까요? 레위기 18장 5절. 레위기 18장 5절. 시작.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율법을 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뭐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지켜라. 행하라. 그러면 너희가 살 거야. 반대로 이야기하면요, 못 지키면 죽는다는 거 아니겠어요? 신명기 27장 26절. 시작.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율법대로 안 살면 어떻게 된다고요? 저주받는다, 죽는다 이 말이에요. 율법대로 살면 살 것이고, 순종하면 살 것이고, 지키면 살 것이고, 못 지키면 저주받을 것이고 죽을 것이다. 이게 뭐예요? 행위 언약이죠. 행위 언약이잖아요. 하나님께 최초의 아담과 맺으셨던 언약, 행위 언약 뭐예요? 이 선악을 알게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아라. 먹으면 반드시 죽을 거야. 행위 언약이 맺어진 거 아닙니까? 그것이 구체적으로 법문화되어진 게 이 모세 시대의 율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율법 준수의 여부에 따라서 하나님의 약속의 유무가 결정되어진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이 모세 시대에 주어진 것은 행위 언약입니다. 그런데 이 행위 언약 속에서 율법이 은혜 언약과 관련되어진 어떤 목적을 추구하면서 역할을 해요. 아주 흥미로운 것인데, 그래서 그 모세 시대 2번에 은혜 언약과 관련하여 율법의 이중적 목적을 수행한다, 이런 것이 이제 있어요.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만, 은혜 언약과 관련하여 율법의 이중적 목적을 수행하는 것이 있는데, 그 두 가지 A 해서 첫째가 죄를 깨닫게 해요.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합니다. 자, 로마서 3장 20절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주어졌어요. 그런데 그 율법 때문에 사람들이 뭘 알게 됐어요? 아, 내가 죄인이로구나. 아, 내가 죄를 짓고 있구나. 율법이라고 하는 기준이 딱 나오니까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자기의 모습을 보면서 아, 내가 죄인이구나 하고 죄를 깨닫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는 그 다음, 그래서 그 율법이 우리에게 그리스도에게로 인도를 한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갈라디아서 3장 24절 시작.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율법이 죄를 깨닫게 하니까 아, 더 이상 나는 스스로 구원받을 길이 없구나, 낭망하고 절망으로 몰고 간단 말이에요, 그 율법이.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냐고. 그래서 여자의 몸에서 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그 율법이 우리를 인도하는 거예요. 인도하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안 되니까 구원이 밖으로부터 오는 이 은혜를 찾게 만들더라. 그 율법이 자동으로 예수께로 가게 만들더라 이 말이죠. 그런 면에서 모세 시대의 행위 언약이라고 하는 이 율법은 행위 언약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은혜 언약에도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이 모세 시대의 은혜 언약이 이렇게 민족적으로 드러나고 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신약 시대에, 그러면 신약 시대로 왔어요. 과연 이 은혜 언약이 어떻게 우리에게 드러나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것이 언약의 핵심이죠. 우리는 이것을 가리켜서 새 언약이라고 말을 합니다. 새 언약. 그러면 이 새 언약의 특징이 뭔지 5가지로 간단하게 살펴보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과의 언약 체결자를 한 사람, 한 민족에서 온 인류로 확장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언약 체결자가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맺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맺고 이제는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온 인류, 이렇게 언약의 체결자가 확장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볼까요? 로마서 10장 11절에서 13절까지 시작.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브라함 한 사람에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으로, 그리고
드디어 온 인류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받는 언약의 체결 당사자가 온 인류로 확장이 된 것이죠. 자, 두 번째, 이 새 언약의 특징은 단번에 우리의 죄를 속하시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단번에 우리의 죄를 속하셔요. 히브리서 9장 26절 시작.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단번에 제물로 드려 단 한 번의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제물 되심, 어린 양으로서의 제물 되심을 통하여서 더 이상 반복되어질 어떤 구원의 행위가 필요 없게 만드셨다. 그래서 이 새 언약의 특징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한 번 맺어지면 또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 필요치 않다 이 말이에요. 그것으로 영구하다, 단 한 번으로 족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새 언약의 특징은 하나님을 가장 온전하게 계시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장 온전하게 계시하셔요. 구약에서도 율법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하여서 어느 정도는 드러나게 해 놓았습니다만, 그러나 이 새 언약만큼 명쾌하진 않아요. 새 언약의 중심에 누가 계셔? 예수 그리스도 계시죠? 이 새 언약에는 하나님을 가장 선명하게 드러내셨어요. 볼까요? 요한복음 14장 9절. 요한복음 14장 9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리바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이미 성부 하나님이 드러나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이미 삼위일체를 배웠죠? 드러나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가장 선명하게 드러내 놓았어요. 계시해 놓았어요. 이게 새 언약의 특징입니다. 그 다음 네 번째, 백성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요. 백성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새 언약에서는 성령이 부어집니다. 그 민족에게. 구약에서는요, 옛 언약에서는요, 성령의 작용이 없죠. 그냥 구약에서는 간헐적으로 필요할 때마다 성령께서 오셨다가 가셨다가 이렇게 하셔요. 그런데 새 언약에서는요, 성령이 부어지고 내주하시는 거예요. 내주. 계속 머무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이 새 언약을 지속시켜주는 귀한 역할을 성령께서 하시고 계시는 거죠. 이게 새 언약의 특징이에요. 마지막 다섯 번째, 그리스도 안에서 이 새 언약은 영원한 언약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히브리서 13장 20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영원한 언약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언약은 영원하다. 영원하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 은혜의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불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아담의 때로부터 노아, 아브라함, 모세, 신약시대에 이르기까지 은혜의 언약이 어떻게 시대를 거쳐가면서 점점점 더 선명하게 드러나는지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는 그 은혜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시대보다도 가장 선명하게 드러난 때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담의 때나 노아의 때는요, 어렴풋해 가지고요, 웬만해서 눈치를 못 채는 거예요. 이게 잘 모르겠는 거예요. 아브라함 때도 공식적으로 체결은 했지만 아브라함 개인에게 주어져 있고요. 모세 때 체결되어 있는 거, 그것도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체결되어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몰라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요, 이미 온 인류에게로 확장되어진 그 은혜 언약의 혜택
혜택을 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은혜 언약이 바로 나를 위해서 주어진 것이로구나 하는 것을 선명하게 알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이 은혜 언약이 없었다면 계속해서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위로서 언약을 맺으시고 그 행위에 따라서 보상을 하시고 심판을 하신다고 할 것 같으면 여기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었겠어요? 아무도 없는 거죠. 놀랍게도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와 더불어서 언약으로 맺어지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중보자를 통하여서 구원의 자리에 이르게 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영원토록 주님 오신 그날까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권세를 가지게 된 겁니다. 이 은혜 언약이 아까 우리가 앞에서 본 것처럼 지속되어지는 조건이 뭐라고요?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남아있는 숙제는 그 순종하는 것을 좀 더 순수하게 100% 골드, 금으로 만들어가는 그 작업을 끊임없이 해나가는 것만 남아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보다 내일이 더 순수한 금으로 재련되어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